안녕하세요. 광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왜 죽으셨는가? 이 질문은 두 개의 거대한 힘이 충돌하는 지점을 드러냅니다. 한편에는 인간의 가장 추악한 악이, 즉 시기, 탐욕, 비겁함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는 이 모든 것을 알고도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상 최악의 범죄가 동시에 사상 최고의 구원이 될 수 있습니까? 십자가는 인간 실패의 기념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승리의 기념비입니까? 이 역설을 풀기 위해 하나님의 목적을 추적해야 합니다. 첫째, 비겁함과 야망은 단순한 비겁함이 아닙니다. 당시 로마의 정치 상황을 보면 빌라도의 정치적 후원자였던 세아누스의 실각이 빌라도의 심리에 미친 영향을 살펴볼 것입니다. 또한 단순한 질투가 아닙니다. 사두개파였던 대제사장 가야바는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실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어떻게 충돌했는지, 그리고 로마와의 아슬아슬한 관계 속에서 민족의 생존을 위해 예수님을 희생시키려 한 그의 정치적 결단을 연구하겠습니다. 은30이 단순한 탐욕의 액수인지 아니면 열심당원의 분노에서 비롯된 것인지 당시의 다양한 메시아 기대를 탐사할 것입니다. 여기서 결정적 단서인 인간의 넘겨줌과 하나님의 내어주심의 일치, 그러나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어주셔야 했는지에 대한 속죄로는 기회가 되면 다음번에 다루겠습니다. 인간의 악의를 상징하는 단어 파라디도미와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단어 파라디도미가 동일한 단어임을 밝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내어주심이 단순한 방관이나 허용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그 아들에게 담당시키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한 유일한 길이었음을 논증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이 장면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합니다. 우리는 종려주일의 환호성을 알고 세족식, 목요일의 다락방을 알며 겟세마네의 고뇌를 압니다. 그리고 금요일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고 조롱받고 마침내 골고다 언덕에서 처형당한 그 끔찍한 사건을 압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하나의 비극으로 순결한 이상주의자가 무자비한 현실 정치와 종교 권력에 의해 살해당한 슬픈 이야기로 받아들이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왜 죽으셨는가? 이 익숙한 사건은 명백한 사법살인이었음을 고발합니다. 겉으로는 재판이라는 합법적 절차를 밟았지만 그 이면에는 인간의 가장 추악한 동기들, 즉 시기, 탐욕, 비겁함, 배신이 숨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모순들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통제불능의 살인 관점에서 보면 십자가는 실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의 죄악에 의해 무참히 패배한 사건입니다. 가롯 유다의 배신, 대제사장 가야바의 시기, 빌라도의 비겁함이라는 인간의 악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좌절시킨 것처럼 보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잊어야 할 수치의 상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둘째로 성경은 정반대로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이 죽음이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이라고 수차례 예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에서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이 관점에서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성취이며 승리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이 100% 인간의 악의에 의한 범죄이면서 100%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구원이 될 수 있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깊은지,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더 깊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죄악에 대한 증거로 빌라도, 가야바와 사내들인 그리고 가롯 유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디오 빌라도의 죄는 비겁함과 야망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무죄를 3번이나 공언할 만큼 확신했지만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무죄한 자를 채찍질하고 결국 십자가에 넘겨주었습니다. 이 비겁함은 단순한 성격적 결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빌라도의 목숨이 걸린 정치적 공포였습니다. 로마의 기록을 보면 빌라도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최측근이자 친위대장인 세아누스의 추천으로 유대 총독에 임명되었습니다. 세아누스는 빌라도의 막강한 후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판받으시기 전 AD 31년 세아누스가 티베리우스에 대한 반역죄로 숙청당합니다. 그리고 티베리우스는 극도의 편집증에 사로잡혀 세아누스의 친구들을 색출하여 모조리 처형하기 시작했습니다. AD 33년경 예루살렘의 재판정에서 빌라도는 로마에서의 정치적 후견인을 잃고 언제 숙청될지 모르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때 유대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요한복음 19장 12절.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이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이 세아누스의 친구였음을 안다. 여기서 우리 말을 듣지 않으면 당신을 반역자의 잔당이자 가이사의 친구가 아닌 자로 로마에 고발하겠다는 정치적 압력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재판 이전에 예루살렘에 황제의 형상을 새긴 방패를 걸었다가 유대인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직접 항소하자 황제는 빌라도를 신랄하게 질책하고 방패를 즉시 철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빌라도는 이미 유대 지도자들과의 정치 싸움에서 패배한 경험이 있습니다. 후견인 세아누스는 죽었습니다. 황제 티베리우스는 빌라도를 불신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의 치명적 약점을 쥐고 있습니다. 그가 물을 가져와 손을 씻는 행위는 결백의 표현이 아닙니다. 자신의 정치 생명이 끝났음을 직감한 자의 항복 선언이었습니다. 빌라도는 공의를 버리고 생존을 택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비겁함의 실체입니다. 두 번째는 가야바와 사내들인 즉 유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동기는 시기입니다. 빌라도조차 그들의 시기를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는 단순한 인기에 대한 질투가 아니라 그들의 존재 기반을 뒤흔드는 유대교와 정치적 도전이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와 그의 장인 안나스는 사두개파였습니다. 사두개파는 당시 지배 계급이자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천사도 영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를 살려내는 충격적인 기적을 행했습니다. 이 나사로의 부활은 가야바와 사두개파에게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자신들의 신학적 파산 선고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가 그들의 종교적 권위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안나스와 가야바는 로마와 매우 긴밀하게 협력하며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가야바는 AD 18년부터 36년까지 총독이 여러 번 바뀌는 동안에도 대제사장직을 유지했다는 건 그가 얼마나 뛰어난 정치적 줄타기의 대가였는지를 보여줍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은 신학적 이단인 동시에 로마의 개입을 불러올 수 있는 정치적 폭탄이었습니다. 나사로의 부활 사건 직후에 가야바가 사내들인을 소집하여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 8절.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또한 가야바의 본심을 들어보십시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인간의 시기는 자신들의 신학적, 정치적 기득권을 잃을까 두려워했던 자들의 공포였습니다. 그들은 민족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메시아를 제거하기로 결의합니다. 세 번째, 인간의 탐욕인 대표적 인물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돈꾀를 맡은 도둑이었으며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낭비하는 것을 보고 분노했지만 고작 노예 한 명의 몸값인 은 30의 스승을 팔아 넘겼습니다. 가룟 유다의 별명 이스가리옷은 라틴어 시카리우스, 즉 로마에 대항하던 단검을 든 암살자 집단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열심당의 극단적 분파였습니다. 만약 가룟 유다가 이런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던 자였다면 가룟 유다는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이야말로 로마를 뒤엎는 다윗의 후손이라 믿고 그를 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로마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 이거는 배신이었습니다. 자신의 조국을 해방시킬 능력을 가지고도 죽겠다고 말하는 스승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 입맞춤은 스승을 억지로라도 체포하게 하여 정치적 행동을 강요하려던 최후의 시도였거나 아니면 모든 희망이 무너진 자의 복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동기가 탐욕이든 복수이든 그는 결국 자신의 기대를 위해 스승을 넘겨주었습니다. 빌라도와 가야바, 가룟 유다의 죄악은 낯설지 않습니다. 나의 안전과 야망을 위해 진리를 외면하는 빌라도의 비겁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나의 기득권과 종교적 자존심을 위협하는 자를 깎아내리는 가야바의 시기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나의 물질적 계산과 잘못된 기대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반하는 유다의 탐욕과 복수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가담자입니다. 십자가는 2000년 전 그들의 죄악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죄악을 폭로하는 거대한 사건 현장입니다. 우리의 연구가 여기서 끝난다면 십자가는 인류의 절망적인 죄악 고발서일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유죄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뒤집는 하나님의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넘겨주었다는 헬라어 파라디도미가 어떻게 죄악의 사슬을 만들었는지 보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제사장들에게 넘겨주었고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군병들에게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넘겨주다는 파라디도미는 인간의 배신과 악의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십자가 사건을 증언할 때 정확히 같은 단어 파라디도미를 사용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보이십니까? 인간의 악의로 사용한 넘겨주다의 파라디도미를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 넘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탐욕으로 넘겨준 그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고 계셨습니다. 빌라도가 비겁함으로 넘겨준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용기로 자기 자신을 버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섭리가 충돌한 지점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의 죄를 정면으로 뚫고 들어가 그 죄악마저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전능한 지혜의 현장입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왜입니까? 왜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토록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배반의 방법을 사용하셔야 했습니까? 왜 그냥 하늘에서 선포하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가 필수적이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동시에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죄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자비만 선택하시고 공의를 무시하셨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거룩하고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성경은 대속과 만족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제3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거룩한 공의를 스스로 만족시킨 사건입니다. 공의란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가 우리 죄악 위에 뿌려져야 했습니다. 자비, 즉 헤세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우리를 구원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자리에 서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모든 공의로운 진노를 우리를 대신한 아들에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심판하심으로 만족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만족되었습니다. 이것이 화목제물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어주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 스스로가 죽음이 되신 것 외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킬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 연구의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왜 죽으셨습니까? 첫째,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빌라도의 비겁함, 가야바의 시기, 가룟 유다의 탐욕, 그리고 오늘 나의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몰아넣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죄가 얼마나 끔찍한가를 고발합니다. 그러나 둘째,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사건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계획이었습니다. 십자가는 패배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승리였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악의가 하나님의 사랑을 죽인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악의를 끌어안고 죽음으로써 그 악의를 이기고 구원을 성취하신 현장입니다. 아멘. 이것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빌라도처럼 비겁하고 가야바처럼 시기심 많고 가룟 유다처럼 탐욕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의 파라디도미, 즉 우리를 위해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사랑은 그 모든 죄보다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깊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포기 선언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사랑의 확증입니다. 아멘.